진짜. 오늘은 그리스도교 여성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로 이제 교재로 사용하는 거는 그 한스킹이 쓴 그리스도교 여성사. 이게 한스킹이 쓴 그 그리스도교라는 책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중에 여성들과 관련된 것만 발췌해가지고 다시 편집한 책이라고 그래서 쉽고 간략하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보기에는 괜찮은 책인데. 개신교 쪽이에요? 네? 개신교 쪽이에요? 한스킴이? 와, 한스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들어는 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고. 한스킹 그러면 이제 제자 바티칸 공예 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교들의 보호자 신학 자문 역할로다가 신학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때 참여한 신학자들이 좀 진보 성향의 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라너, 그리고 네덜란드의 슈엘레벡스, 그 다음에 한스킹, 독일의 한스킹, 이북공가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스킹은 대표적인 공예 신학자고, 또 그 신학자 안에는 나중에 이제 신원기류성 장관을 하는 라친거 주경, 그 당시에 신학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그리스도교, 특히 카톨릭교회의 군주제적인 형태, 가부장제 이런 것들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제 교수 자격 박탈을 당해요. 누가 하냐면 라친거 추기경하고 숙적이라고 해야 될까? 대략 16세랑 그래가지고 라친거 추기경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기령 장관으로 오자마자 그 다음엔가 아마 한스킹한테 교수 자격 박탈을 시키고 이런 그 논의들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68혁명이에요. 68혁명. 그리고 이제 그 68혁명 때 일종의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어떤 그런 그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자. 가지고 파리 오면 이런 것도 형성하고 그런데 그 68혁명 세대들이 그 세계사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68혁명 세대 일부가 그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반문화 집단, 카운터 컬처라고 그러나, 그 반문화 집단으로 이제 형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히피라고 불러요. 히피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68 쪽에서. 그래서 그 히피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 자발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체 운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사회 변혁 운동에서 이제 좌절을 겪으면서 그럼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68혁명의 세례를 듬뿍 받은 사람이 한스킹이고, 68혁명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교수들에 대해서 막 학생들이 삿대질하고 끌어내고 막 그랬거든요. 반동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모습들을 라친거는 그거를 보고서 이제 위험하다. 위험하다. 무질서하다. 뭐 등등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68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라친거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그 후에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라친거 주경은 전통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한스킹은 그 전통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입장에 섭외됐죠. 그래서 교수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티빙겐 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는 건 뭐냐면은 신학생들이 한스킹의 과목을 들어도 학점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학부 교수로만 있는 거예요. 교양학부. 그래서 그 교양 과목을 주로 가르치는데, 또 그 세계 평화 뭐 이런 문제랑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교 여성사만으로는 좀 다시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밀한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읽으려면 이 책을 봐야 돼요. 여성과 그리스도교라는 책이에요. 메리 말로운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게 3권짜리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한 권을 해야 돼. 한 권. 근데 그 맥락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로 하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거 1, 2, 3권을 쫙 읽은 거야 먼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참고를 하고. 학생들이 예습을 하는 네? 학생들이 예습단을 그때는 예습 안 하고 선생님 가르쳐야 되니까 곱빼기로 공부를 해야 돼. 그 메리 말론이 쓴 그 여성 그리스도교와 여성이라는 책, 여성과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존재해 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정하게 칭송받은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성인들 중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성녀라고 부르는. 근데 이 성녀라고 우리가 부르는 교회에서 칭송받는 여성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독신자, 동정녀나 혹은 과부, 혹은 수도자. 셋 중에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녀들 보세요. 과부 세실리아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동정녀 누구? 여러분들 성인 그 열람 목록을 쫙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독신 여성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세밀하게 알게 되겠지만은 그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태어났고 하와가 지은 죄의 죄업을 계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성은 무조건 속죄를 해야 돼. 근데 그 자기의 과업, 죄과를, 죄업을 속죄하는 가장 빠른 길은 동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그 동정으로 살면서 남자와 같이 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이 갖고 있는 육체성, 그게 이제 이원론 철학에서는 영혼과 뭐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신, 이걸 구분해가지고 이건 열등한 거, 이거는 뭐 가치 있는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성은 이제 그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이쪽에 포함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나오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교회 안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혐오주의가 더 확장돼 버려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그 일정하게 배제와 차별 속에 놓여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사제 독신제랑도 상관이 있어요. 사제들이 독신을 살게 되면서 여성 폄하의 필요성이 생기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레오 9세 교황을 도와서 새로운 성직자상을 계획을 했던 그 11세기 성 베드로 다미아노라고 하는 분이 사제 독신제를 주장하면서 사제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당시 11세기까지는 이제 사제들이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제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오 사제의 유혹자여, 탐스러운 악마의 육체여, 천국에서 버림받으니 정신의 독약, 영혼의 죽음, 죄를 만들어내는 동반자, 파멸의 원인이여, 보시오, 내가 당신네 여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오래된 적의 여인, 마녀, 암컷, 가면 올빼미, 밤을 사랑하는 이, 피혈기, 암여우여, 내 말을 들으시오. 창과 매춘부들이여, 음탕한 키스로 돼지우리를 뒹굴고 있는 더러운 영혼들의 휴익처인 그대들이여 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의 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사제 독신제가 확립되고 나서 부인들이 다 노예가 돼요. 교회의 종으로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은 뭐 수녀원으로 보내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그 대책 없이 사제들의 부인들이나 가족을 이렇게 교회로부터
밀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밀어내려면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 여성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가, 문제 있는 인간인가, 그 죄의 덩어리인가를 확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들이 이런 죄의 덩어리, 죄의 유혹자로부터 벗어나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느님께 봉헌된 자로서 그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1941년 9월 10일이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아직 막 진행되고 있던 상황인데, 이때 당시 교황이 비오 10세인데, 비오 12세인데, 이 비오 12세가 신혼부부들을 앞에 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신혼부부들을 앞에 놓고 한 얘기는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혼인 성사할 때 그 강박 없이 자유의사로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다고 결정했는가를 물어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자기 의견에 따라서 혼인을 하게 돼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이고 남녀는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도 맨 끝에 뭐라고 붙이냐면,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와 사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게 맞지만 실제 우리 삶으로 감당해내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밝히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여성 차별주의로부터 나오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성서에서는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이 제자 중에는 남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자들도 제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12제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이 그 예수님과 아직 동반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성들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여성들이 계속 같이 동행을 했고, 그가 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서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면, 복음서가, 그거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기록을 했겠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의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복음서를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했냐? 남성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12명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님을 밀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강의에서 계속 보았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남성 제자들은 예수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 특히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강림 이후에야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이제 남성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전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마리아 막달레나. 그런데 그 역사, 교회사 안에서는 여성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사 안에 여성들 그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고, 그 만약에 복음서가 쓰여진 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 뭐 60년 후, 70년 후, 그리고 뭐 사목서관 같은 경우는 150년 후, 150년까지 아니라 120년 후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미 그 여성 혐오, 여성 차별, 그다음 가부장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 그 당시에 가부장주의가 그 복음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미 듬뿍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복음서들이 다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를 하거든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런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의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사랑받을 만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죽음과 부활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그 소스를 여성들이 제공했다라고 본다면 그들을 무조건 이제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는 신학적으로나 전례 안에서나 교회 언어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이제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 크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은 여성들을 뭐 신앙 공동체 감독이나 혹은 유력한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에는 잘 이렇게 여성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이나 주교나 황제나 교사들 가운데 여성과 관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황제가 가운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경우, 콘스탄틴이 그 예루살렘하고 알렉산드리아랑 몇 군데 이제 성당을 짓죠. 그 성당을 짓게 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위에 그것을 이렇게 교회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누구죠? 엄마 헬레나인가?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조언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인전 같은 걸 보면은 유력한 남성 신비가들이나 성인들 옆에는 늘 여성 조언자가 있습니다. 여성 조언자. 그래서 그들로부터 일정하게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해요, 남자는. 그래서 그 여성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흔적이 없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로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서 부인, 왜냐면 그 당시에 주교나 사제들도 다 결혼했으니까 부인, 연인, 조언자, 교사, 친구로 늘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신 남성 지도자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데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배려하고 배경이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남성 그리스도인들과 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본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특성의 차이 때문이다. 즉, 그 특정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교회가 남성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종교적 결정의 문제이지 본성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말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스킹 얘기는 빼도 될 것 같고요. 그 교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유다교 문화 자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였고,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보다도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더 이제 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세푸스 아시죠? 역사가 요세푸스, 뭐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목을 쓴 역사학자이죠. 그리고 바리사이이기도 했고, 근데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얘기를 자꾸 나누면 격이 떨어진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방인인데
때 어떻게 보면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하고 다정하게 아주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이렇게 거역하는,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남성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에서나 뭐 과거에도 항상 그 종교 집단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 사실상 유대교에서는 기도조차도 여성의 몫이 아니라 남성의 몫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장 그 장엄한 기도가 뭐죠? 교회에서? 미사예요. 전례거든요. 전례인데 가장 장엄한 기도의 응집체를 미사전례라고 봤을 때 미사전례를 주도하면서 끊임없이 그 미사 중에 대중들을 대신해서, 신자들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신부님. 그러니까 기도는 남자의 몫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기도보다는 남자가 하는 기도를 남자와 더 근사치를 갖고 있는 하느님께서는 더 금방 잘 알아들으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바닥에 깔려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그 바오로 사도가 쓴 그 편지, 그 고린토전서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와요. 왜냐면 그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12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12제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스킹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리더십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사도로 선택한 적이 없다 라는 이유에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선택했다라고 그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12명에 대한 건데 그 복음서마다 12명의 이름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이제 12명을 맞춘 거거든요. 12명을 맞춘 건데 서로 이름이 다른 거는 정확히 복음서마다 안 맞은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이 12명은 처음에 예수님이 사도로 뽑은 게 아니라 뭐로 뽑았어요? 제자로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 전하는 그런 어떤 그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가 사도죠. 그런 선포의 내용 안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누가 그를 부활시키셨느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일으키셨다. 죽음에서. 이 얘기를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자는 12이었지만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선포했던 사도는 12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보통 지칭하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른바 이제 하느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의미의 가족은 혈연 관계나 성별을 뛰어넘는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과 형제들이 찾아왔다. 오셨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실천하는 이가 곧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기서 형제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형제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형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성별이나 혈연,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을 갖고 예수 제자됨의 조건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단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유일한 조건은 하느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예전 그 전력이 뭐 창녀였든 세리였든 또 어부였든 무슨 일을 했던 군인이었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를 갖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가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부모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농가 밥과 짐승과 이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날이 오면 100배로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어머니도 돌려줄 것이고 형제도 돌려줄 것이고 자매도 돌려줄 것이고 논밭도 돌려줄 것이고 짐승도 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버려야 할 항목에는 아버지가 들어있는데 다시 보상받으리라고 하는 그 항목에는 아버지만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아버지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은 여성들이었고, 설사 100%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죽는 구슬과 같이 그분을 죽음을 지켜보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근데 남성들은 하나같이 그 엄혹한 시기에 주량남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에 대해서, 그 아버지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당신 그 나라를 건설하도록 씨를 뿌리게 된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했죠? 마리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그잖아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가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도록 피아트라고 그러죠. F-I-A-T, 피아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도록 그 빗장을 열어놓은 존재가 바로 마리아, 뭐 다른 말로 하면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일을 시작하도록 천문을 열어준 존재도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구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제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사제잖아요. 뭐 카톨릭 사제뿐만 아니라 뭐 무당들도 그렇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보통 그 고대영계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사실은 복음서 안에서는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것도 굉장히 결정적인 고리거든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는 고리, 출생하는 고리랑
죽음의 순간의 고리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랑 죽을 때. 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 두 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폄하하고 눈을 내리깔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그 성모 마리아,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겸손하시고 또 순종적이시고 그리고 앞에 나대지 않고 조용히 그늘에 머물러 계신 분 정도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 루카는 그 시대의 화두에 해당되는 언어를 마리아를 통해서 발설해요. 마리아 창가가 있잖아요. 마리아 창가를 보게 되면은 그 마니피카시죠.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그래서 권세 있는 자를 이라는데 세 번역에서는 통치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 통치자들을 내치시고 비천한 일을 끌어올리셨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혁명이거든요. 그죠? 세상을 전복시키는 건데 이 전복적인 언어를 마리아의 입에 담는 거죠. 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적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물론 이게 액면가 그대로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으니까 복음사가들이 그렇게 봤던 거죠. 뭐냐면 그 마리아가 수태를 하고 나서 마리아는 어디 살았어요? 나자렛에 살았잖아요. 나자렛에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 유다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산악지대를 다 통과해야 돼요. 거기는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단신으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적들도 많고. 그런데 복음서에 따르면 이 아이가 왜 내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서 나자렛에서 유다까지 여행을 했던 소녀를 본다면 굉장히 당찬 여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욕구, 즉 지적인 욕구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도 엄청나게 컸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다음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보고 이제 그 바오로 6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공경이라는 해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 여성들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서도 결코 수동적으로 순명만 하거나 배타적인 믿음을 지닌 여인이 아니라며 하느님은 비천하고 억눌린 이들을 돌보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시는 분이라고 천명한 여인임을 놀라운 기쁨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차별과 관련해서는 그 사제 독신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제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이란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산다는 것은 그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과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동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제 독신제가 11세기에 그 그레고리오 7세 교황 때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 실제로 예수님은 독신을 제자됨의 조건으로 내세운 적도 사실상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독신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독신자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혼자였어요. 기혼자였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물론 제자를 뽑힐 때부터 결혼한 상태였고 그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부인을 대동하고 갔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할 때도 부인이 옆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로마도 가고 여기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결혼하고 안 하고는 예수의 제자됨의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제 2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세기가 다 가기 전에 이미 동정성, 남자고 여자고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냐면,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확정된 건 11세기지만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 내내 그 얘기가 논란이 됐던 거예요. 사제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안 된다,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2, 3세기경 그때가 로마로 보면 스토아학파, 금욕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예요. 금욕주의가. 그래가지고 어떤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이 투쟁의 장이라고, 마니교 사상이잖아요. 마니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도 마니교도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누구나 많이 생각을 했던.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려두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아주 멋지게 보는 그런 시대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던 200년간 그 시대가 지나서 콘스탄틴 이후에 박해가 사라진 이후에는 고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순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한다거나, 아니면 기둥성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석회 가면은 이게 석회암 지대라서 이렇게 돌이 막 깎여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촛대처럼 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혼자 수행을 하는 거야. 그 제자들이 드레박으로 먹을 걸 올려줘. 그래가지고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도력의 수준을 가늠하는 속도였거든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뭐랑 가까워져요? 하느님과 가까워진다고 본 거야. 하느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일 높은 데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도원도 짓게 되면 저 산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쪽 불가리아, 그리스, 턱 이쪽 여행을 가시면은 그 수도원들이 다 엄청 높은 산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절가는 높은 산이 아니라 산 중턱에 있잖아요. 불교사찰은. 어? 근데 수도원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왜냐면 하느님의 기운을 듬뿍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황청이건 교회건 모든 건물을 높이 짓잖아요. 위로 짓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제공했던 것은 대안적 생활 양식이 아니라 대안적 윤리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삶의 양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운동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밥을 적게 먹느냐, 아니면 얼마나 잠을 덜 자느냐,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이제 생활 양식이거든요. 나는 채식주의야. 이건 뭐예요? 생활 양식이죠, 이것도.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덕을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운동. 그리고 이 사람이 수도자로 사는지 평신도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지, 이것도 뭐예요? 생활 양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예수운동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대안적인 윤리라는 거예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대안적 윤리는 뭐예요? 타자 중심인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윤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윤리는 너가 너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안적 윤리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게 관건이지, 내가 오늘 집안 냉장고에 음식이 그득그득한데도 한 끼도 안 먹고 굶었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자를 전제로 해서만 예수운동이 성립되는, 타자를 전제로 해서, 타자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보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인간이 정말 구원받을 존재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인간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타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느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었느냐, 아플 때 병문안가 주었느냐. 그죠? 너가 혼자서 어떻게 잘 살았느냐를 묻지 않아요. 너가 혼자서 뭐 땅바닥을 파고 있던 코를 후비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하느님께서는 그걸 안 물어. 네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너가 누구의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만 묻는 거야. 너가 다른 자기 밖에 있는, 자기 피부 바깥에 있는 존재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보증해줘요. 그래서 대안적인 생활 양식이 아니라 대안적인 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얘기하는 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신부님, 원로 신부님이 존경받는 원로 신부님인데 그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깔멜스톤을 갈 거야. 초대를 받아서 깔멜스톤을 가는데 수행들이 창살에 들어가 있지, 창살 안에. 창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창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양반 지팡이 들고 다니거든, 누워있으니까. 지팡이로다가 철창을 막 두드리면서 너희가 짐승이냐 우리가 짐승이냐 그랬대. 우리 안에 갇힌 게 짐승이냐 우리 밖에 있는 게 짐승이냐고. 그 수녀들 왜 짐승처럼 다니냐는 거야. 우리 안에 갇혀서. 그거는 중세기 때 만들어놓은 그 전통인데 현대사에 맞지 않는 거야. 걷어내라는 거야. 관상수돈이라 해도 꼭 철창해놓고선 관상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 관상수돈은 감옥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여태까지 그 철창을 갖다 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분통을 터지셨던 거예요. 이 양반이 유명한 교육신학자거든. 아, 서문석 신부라고? 서문석 신부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철창 안에서 굶주리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 안 만나고, 그리고 하루 24시 중에 15분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 지킨다는 거, 이게 생활 양식이거든요. 그거로 그 사람의 구원이 보증되지 않는다. 그렇잖아.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관상수돈이라면 그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보증받으려면은 나가서 뭘 못하잖아,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밖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머튼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머튼이 관상생활했잖아요. 머튼은 수도원 밖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수도원 들어가고 나서 말년에 한 번 나왔다가 죽었어요. 방콕에 갔다가 목욕하고 선풍기 키려고 딱 하다가 선풍기 키다가 감전돼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오지 말았어야 돼. 아무튼 이분은 평생을 수도원, 트라필 수도원에 있었지만 세상과 끊임없이 교제했거든. 의미있는 역할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꼭 직접 빵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한 우리가 대안적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타인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 이거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뭘 주냐면 선민의식을 줍니다. 관상수도자들이 그런 거 안 가질까요? 이를테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간에 아니면 사제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선민 사제 품을 받았으니까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제는. 그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하느님께 남들보다 듬뿍 은총을 받는 사람이야. 이게 선민의식이거든요. 그러나 그 하느님께서는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만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안적인 윤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 여성과 관련해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주부들이 하는 일 그거예요. 누룩으로 뭐 빵 빚는 얘기라든가 뭐 아니면 뭐지? 아무튼간에 그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매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 교회가 특히 복음서를 쓸 당시에 이미 어떤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간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짧고 거의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비싼 거를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칭송을 해요. 그 여인은 요 얘기가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그 얘기의 요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 루카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여인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 여자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머리로다가 막 이렇게 발도 닦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자 뭐라고 잔소리했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죄녀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그 여성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써준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여러분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도유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사제들이 왕에게 다윗이나 이런 왕에게 축성할 때 쓰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준다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말인가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 뭔가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성 제자가 예수님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당신이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축성하여 준 거예요. 마치 사제처럼.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이 불쾌해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잔소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몇이라고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루카복음에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확정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꿰뚫어 본 여인이야.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한 여인이고 칭송받을 만한 여인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그 여인은 죄인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여자는 이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는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서간문에 보면 바로 서간문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이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따서 준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 하와에게 있다. 그래서 하와의 자손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어디 나오죠? 하와의 자손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며 탄식하며 어디 나오는 거죠? 어? 성문찬송에 나오는 거죠. 하와의 자손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며 탄식하며 어머니를 부르나이다. 그 하와의 자손이 누구냐면 여자만 속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니야. 남자는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이야? 아담의 자손이죠. 재수 없이 하와한테 잘못 걸려서 낙원에서 쫓겨난 억울한 존재. 그러니까 다시는 하와의 거짓말에 하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 더 이상 하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혼자 사는 게 장땡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 이미 그런 어떤 그 여성차별적인 신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좀 덜한 거고 요한 복음이 제일 나중에 써졌잖아. 요한 복음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성화에서 마리아 막달레나 성화 많이 봤죠? 마리아 막달레나 머리색이 무슨 색깔일까요? 네? 성화에 나오는 빨간색이든가 금발이에요. 머리를 쫙 치렁치렁하게 하고 그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성화를 보면은 옥합을 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인터넷에 옥합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르타의 동생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눈물에 젖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썼던 그 여자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실은 누구다?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얘기를 다 짬뽕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그림만 보면 엄청나게 헷갈리게 돼 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신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표현들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고 나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만 씩.